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5절에 말합니다. 요한 복음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둠이 자기 어둠을 가리고 또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어둠은 죄를 말하죠. 어둠은 죄인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죄를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고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9번째 날인데 여러분에게 여론조사를 해볼게요. 근본적으로 빛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다, 빛을 받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대로 빛으로 살았던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우리 생활했어요. 성경 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빛으로 살다 갔다 라고 떠오르는 분 계시면서 들으세요. 없으세요? 뭐 이 땅에는 다 안 예수쟁이만 살다 이렇게. 그러면 아는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말고, 그리고 이제 성경 외의 역사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분도 아니 목사가 사람 보고 빛이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빛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괜찮고 내가 개인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내가 듣고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빛으로 살다 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딱 떠오르는 분들 있죠? 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빛이라고 생각이 되죠? 첫 번째, 제가 한번 답을 줄게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요. 여기 주씨가 아무도 없다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손씨도 없네.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외 순교자들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이 두 분만 꼽아도 그렇죠. 외국에도요, 순교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문명의 순교자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한때는 순교자가 평범한 시대가 있었어요. 부지기수라니까요. 같은 시대에 수백만이 순교를 해버렸다니까. 한 시대. 아시겠죠? 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몇십 년여간에 몇백만이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 그것도 주로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만 순교자들이 나왔는데도 엄청납니다. 그 외에 이제 순교자 외에 이 사람은 정말 빛으로 살았다 한 사람.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불에 태워져 순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순교를 안 했지만서도 기억이 남는 사람은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 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아마 목사들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사람들. 직접 본 분도 계신가요? 옛날에 한국 왔을 때 아주 일찍부터 열심히 믿은 분은 없군요. 그럼 그게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외쳤죠. 돌아가신 지 얼마 됐습니다. 이제 또 가끔 제가 설교에 인용하는, 여기서 좀 이제 신학 공부한 분들은 유명한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또 이제 말은 말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몰라도 유명하죠. 수많은 신앙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죠. 웨슬리 같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빛으로 살다 간 사람들하고 말하면 거의 크게 두 부류예요. 첫째는 순교자. 둘째는 착하게 산 사람요? 아니요. 구제 많이 한 사람요? 아니네. 뭐예요? 뭐죠? 바로 그거예요. 복음 때문에 삶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그냥 이 복음 말씀의 증거자 살았던 사람들. 우리 집안에 혹시 이 사람은 빛이었으라고 떠오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모이면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 양반이 모이면 명절 때 모이면 꼭 예수 믿으라 소리 해가지고 꼭 이 절할 때마다 이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 그 사람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그가 그립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빛의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서 설명을 해줘. 이 사람이 빛이었습니다 하고 그의 빛 때문에 어떤 그 독특한 그리고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이 세상의 상식과 이론으로 어울리지 않는 우리 신앙으로 해석했을 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빛들 그것들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합해서 이렇게 말하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 다 알아요.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생각에 이 사람은 정말 어둠이었어. 이런 경우는 생각 잘 나죠.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에 이 사람은 참 어둡다. 우리는 정죄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뭔지 몰라서 빛으로 살지 못하지는 않지요. 그죠? 성경에서 이게 빛이다 하는 설명 외에 실제로 빛으로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지배하는 빛이 됩시다 하는데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는 절대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실제라고요. 순교한 사람들은요 짧게 산 사람 어쨌든 제 명을 다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짧아요.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간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불꽃을 터치고 죽었냐면 죽고 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죽으면서 불꽃 하나 던져주고 왔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요 죽여놓고도 세상이 죽여놓고도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갈아요. 마귀가 죽여놓고도 그 사람 이야기를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릴 때마다 싫어요. 이게 어둠을 지배한 빛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마귀가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교회 순교자가 되었으며 하고 지금까지 스데반 이름이 몇 번이 나왔을까요? 이루 셀 수 없이 나왔겠죠. 그리고 스데반을 따라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가 마귀 입장에서 길을 쓰고 돌로 쳐 죽여놓은 그놈을 성경에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놈의 새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목을 바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순교는 꿈도 못 꾼 우리도 스데반 이야기를 들으면 숙연해지고, 스데반 이야기하면 죄를 짓다 부끄러워지고,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고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 되고. 스데반이 없었다면요, 스데반 이름이 들먹거려졌던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 이름이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어떤 효과, 빛이 아니었던 자가 빛으로 나가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부담되는 소리 아니고 여러분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양심이 다 안다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어둠을 지배하는 빛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주제를 보면 딱 떠올리는 게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좀 핍박을 좀 하고 그런데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사람. 근데 그 고난의 케이스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기시면 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견디면 됩니다. 뭐 이런 단순한 거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하루하루 들어보니 어둠을 이기는 방식도, 또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여러 가지고, 또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어디서 그게 갈라지는지,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그랬죠.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빛이 뭔지 모르는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어둠을 지배하는 빛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시원찮이 들어서요 우리가 빛으로 못 살았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순교자, 그들은 우리에게 빛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약하면 첫째는 순교자잖아요. 둘째는요, 아까 고백했듯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말하고 죽은 사람들, 사는 내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빛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역시 그래요. 그들을 본보기로 삼자라고 우리 스스로 말해요. 성경도 나왔죠. 왜 옛날에 구약시대 이야기를 스토리로 많이 기록했냐면, 스토리로 기록한 이유는 인물들의 삶이 들어있잖아요. 그 삶을 본보기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본보기로 줄 때는 어떤 명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냥 교훈이지. 본보기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이처럼 살아야 할 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본보기로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을 명제로, 교리로 정리한 게 신약 성경에 많아요. 그 본보기를 보면 약속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 평생 살아간 사람, 이 약속을 죽을 때까지 말하다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집안의 빛이 되고요, 그 나라의 빛이 돼요. 맞지요? 다 아셨네 이제. 그런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쩐다고요? 순교를 하니까 쓸데없는 죽음, 무의미한 죽음인 것처럼, 어리석은 죽음인 것처럼 폄하하는 경우가 예수쟁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복음 얘기하니까 같은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입에 달고 산 사람이 죽고 나서도 기억나는 빛이었지라고 분명히 떠올리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듣기 싫어. 참 부담스럽네. 명절에 저 사람은 하나도 괜찮은데, 집안에서 모여서 기분 좋게 밥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 저 교회 다니는데 집사람 하더니 와가지고 괜히 예수 얘기 꺼놓고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또 의상에서 집에 돌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나중에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 누구 때문에 믿는 건가요? 그 어둠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어둠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냐고요. 바라고 불편한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아니 그게 빛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왔죠. 예, 농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하자고요. 제가 장례식 인도하러 갔습니다. 설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영정 사진을 볼 때 많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까? 정말 복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고 욕을 얻으면서 그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죽은 그 성도의 영정사진을 보면 여러분 눈물이 활칵 쏟아지지 않을까요? 혹은 진짜 순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분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눈물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도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안다고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누구의 죽음 앞에 가서는 멀뚱멀뚱 그냥 교인들끼리 참 염치 없어서 너 왔어? 너 여기 앉아? 예배드린대. 이 정도로 지나갈까요? 같은 교인인데 누가 죽었을 때는 안 울자니 미안하고 울자니 마음이 내키지 않고 참 맹숭맹숭하게 해서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의 죽음 앞에 가서는 그냥 형식상 조문하고 형식상 예배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올까요? 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남이 해주는 말 그 결정적이지도 않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대번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왜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왜 이 주제로 이 기도에 특별히 기도합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장례식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같은 교인인데 누구의 죽음 앞에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성도들이 참 훌륭한 교인이 진짜 멋진 신자입니다.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이 땅의 헤어짐이 슬퍼서 그리워서 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맹수 앉았다가 장례다 그냥 그렇게 치르고 말 사람입니까? 슬프지 않아요? 만약에 이 후자가 나라면 슬프지 않냐고요?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 별로 마음에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힘을 내고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열심히 했다 했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 죽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서로 나눈 대화가 그래도 이분이 참 우리 중에 빛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교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면 대충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빛이었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은 첫째는 순교자예요. 둘째는 복음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그 입에 복음을 달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꼭 지금 순교할 때 찾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딱 처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죽겠다. 그런 신앙을 평상시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군인이 군복 벗고 제대하고 1년만 지나도 나중에 총주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군복 입는 것도 그렇게 이상해요. 운동선수가 한때는 금메달을 땄는데 몇 년만 운동 안 해보세요. 근육도 없어지고 배 나오고 몸이 그렇게 둔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 말이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기 시작하면 몇 년이 뭐예요? 몇 달 지나고 나면 누가 밖에서 예수님 이야기 말해도 어색해져요. 마음이. 그 영혼이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다. 순교자와 복음 증거자 이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어둠을 지배한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종합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33절에 그들은 그런데 놀라운 거 이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누가 순교가 없었다 그럽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그러니까 다니엘 딱 떠오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친구 떠오르죠. 보십시오. 위에는 다니엘이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다니엘 못지않은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구약시대에도. 다윗도 이름만 나오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놀라운 게 우리는 다윗 하는데 다윗이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앞에는 몇 줄 나오는데 그래도 설명이 나오는데 전쟁에 용감하게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고 이방 사람이 진을 무리치기도 하며 특히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순교자의 부인, 아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쳐 죽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시험과 칼로 죽이고 그 중에 어떤 이는 피하면서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옷이었어요. 들에 살면서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낮에 입을 옷도 없는데 저기 바위산에 물도 못 마시고 기어다니고 숨어다니는 한겨울에 얼음이 깜깜 얼는 강을 건너야 두꺼운 옷도 없이 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한겨울에 맨발로 얼음물을 통과해서야 이 강을 건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혼자도 아니에요.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어린 새끼들까지 품에 안고 이리 가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신앙관하고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 아까 순교자 말고 두 번째 사람들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데마다 빛의 족적이 나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도 죽이니까 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는 큰다고. 기독교라는 이 나무는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면 나무가 쭉쭉쭉 더 커나간대요. 실제로 죽여도 커가지, 핍박을 해도 커가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비춰야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비친 거예요. 한번 빛이 되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갈수록 커지며 갈수록 환하게 빛이 나서 빛이 점점 강렬해져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뒤로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죽었는데도 그 빛이 계속 남아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빛이해야 된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빛이라는 말이 됩니다.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는 마귀 입장에서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고 싶겠죠. 그 빛을 이렇게 덮어놓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요,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마귀는 긴장한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이 그냥 어둠으로 넘어가는 거 나는 그거 못 봐. 적어도 내가 있는 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모이면 나는 끝까지 복음을 말할 거야. 이런 빛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빛이 됩니다. 죽고 나서도 예를 들어 친구 사이도 그러면 꼭 우리 생일 파티하고 모이면 우리 다 막 나쁜 짓 하고 했는데 그런 때문에 참 그때 힘들었어요. 야, 가고 나니까 보고 싶다. 친구들 사이. 그러더니 어느 날 한 놈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너 왜 이게 아니 옛날 우리 모일 때마다 교회 가라고 했던 그놈 있잖아. 우리 살았을 때 참 미웠는데 자꾸 걔가 생각이 났어. 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죽긴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교회 갔는데 그날 은혜 받아버려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죽은 친구 생각이 나고 미안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그럼 욕할 게 아니라 살았을 때 같이 예배 한번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빛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사라는 얘기 또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빛이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사는 동안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내가 있는 그 영역에 어둠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어.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저놈이 있는 데는 꼭 빛이 나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없애보고 싶을 정도로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실수는 뭐랄까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빛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마귀는 긴장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어둠들은 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것을 스스로 확신할 정도의 그런 빛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때가 되었을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더라도 사도 요한처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동명이인 중에 위대한 사람이 둘 있죠.
하나는 순교자인 세례 요한이요, 하나는 사도들이 다 죽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순교자는 짧게 살았지만 그 강렬한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 강렬한 불꽃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길이 빛을 비추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 빛,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하고 기록하여 증언하여 줌으로 역시 빛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가 빛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빛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빛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주님 앞에 영원하게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죽기까지 내가 빛이다,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말하겠다, 예수의 증언자가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수명을 다해 죽더라도 그 사람은 빛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만 되게 아니라 기억된다는 게 바로 빛의 영향을 죽음에도 계속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이름 떠올렸던 것처럼 혹 우리 생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 순교를 하게 되면 더없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이긴 빛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겁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겠죠. 절대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교가 평범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처음 교회 올 때부터 너무 후질부리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조금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시험이 드는 이 교회를 안 오니 너무 진짜 얄궂은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렇지, 본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예수 믿고 몇 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의 초창기입니다. 교회가 막 세워진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한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안 지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됐으면 다행이에요. 몇 년 안 된 시점에 이 사람은 순교한 겁니다.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면은 헬라파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가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그가 예수 믿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순교자가 되었는데 죽기까지 성경을 읽고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그 말 안 했으면 어쩌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런 대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신앙이라는 것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제발 부탁한 것은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롯의 차가 잘 가다가 길들하고 소금 기둥 된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불과 유황에 타지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믿으려면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이도 알고 내도 알거니와 딱 죽었다고 했을 때 가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의 빛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미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구약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서. 보세요. 성경이 딱 그 세상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빛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